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5장 3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을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어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다급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 시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업고 뛰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돌려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야이로도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참 잘된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능력의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이 있는 집으로 빨리 가셔야 딸의 병을 고치실 것이 아닙니까? 야이로는 아직도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지금 마가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또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여인이나 또 야이로의 딸도 모두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중증 환자였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가정에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달려가는 그 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고 있는 그 시간에게는 야이로에게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이지요. 이때 35절 말씀에 보면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주변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끝났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이로는 지금 무언가에 덜컥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소망을 쫓아서 달려왔던 그 발걸음에 무언가가 덜컥 걸린 것입니다. 자신이 본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야이로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딸이 죽은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끝인가? 나의 소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야이로는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확신에 차 있었지요. 하지만 야이로는 지금 무언가에 덜컥 걸려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이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서 들으시고라는 단어가 여기는 지금 들으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거부하시고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셨다라는 것이 같이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번역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거부하셨습니다. 소망을 잃어가는 야이로에게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다,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거부하시고 배척하시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은 사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도전하시기 위해서 멈춰 서신 그 순간부터 야이로를 향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야이로에게 병고침 받는 그 여인이 보여준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야이로와 함께 죽은 딸이 있는 집으로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미 곡하는 소리도 들리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망이 있었던 야이로지만 슬픔으로 가득한 그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던 야이로는 그 믿음마저 다 사라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야이로의 소망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시는 그런 말씀으로 야이로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기 시작하지요. 아무리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도 죽은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야이로는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 비웃음, 그리고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이라라는 그 말 사이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41절과 42절을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일어나라입니다. 여러분, 42절에 나오는 일어나다라는 의미의 단어는요, 마가복음에서 총 17번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번이 부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에서 야이로가 믿어야 했던 예수님은 단지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또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우리의 믿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부활에 참여할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 죽은 어린 딸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구원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귀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묶어주신 우리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잊지 말고 니칼라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선교지에 잘 도착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진을 보내오고 또 동영상을 보내오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실 놀라운 사역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교우들과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